오늘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8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이나 아니면 장년이 돼서 또한 항상 힘이 넘칠 때 청년 시절에 놀이동산, 대공원은 한 번씩은 다 가봤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용인 자연농원, 서울 대공원, 과천에 있는, 또 대구에 있는, 부산 양산에 있는, 아마 도시 곳곳에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놀이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네? 첫째, 네? 우리가 스릴이 잔뜩 넘치는 청룡열차, 지금은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얘기하죠. 과거에는 청룡열차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롤러코스터.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연인과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가 잔잔하게 타고 가는 회전목마, 또 우리가 그 미로 찾기, 또한 그것만 있으니까 그 달콤한 솜사탕을 길에서 팔면서 그 아이들의 눈길을, 손짓을 다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활력소가 되는 거고 쉼을 주는 것. 그런데 이제 성경이라는 그 안에는 이 엄청난 놀이동산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는 어린아이들은 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위험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남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또 모세가 이집트에서 취급받은 그 광경, 그거 다 스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바로와 협상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더니 결국은 어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백성들은 모세로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죽게만 죽는. 그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을 거 평생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주인한테 비유만 잘 살게 하면은 우리 편안했는데 이제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러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얼마나 그 아슬아슬. 또 그뿐만이 아니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쾌감, 짜릿함.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면은 참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타고 있을 때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그것만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잔잔한 회전목마를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품에 안겨주는 것을,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또한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또 인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어때?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애잔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보십시오. 네?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미루라는 거 있죠. 도깨비 집인가 뭐 집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그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못 찾아 헤매요. 바로 우리는 또 성경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내 삶은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하니까는 그 부인은 나가 뒤져라고서는 나가버리고, 우리는 과연 자식도 다 죽고 마누라도 떠나가고 온몸에 질병은 걸려가지고 길바닥에서 등허리와 허리를 드벅드벅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으로 욥은 끝나는, 욥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게 허무하고 허무하다,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봤지만은 다 허망한 것이다.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말씀 속에 들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정신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시는 분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떠십니까? 달콤한 솜사탕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솜사탕 이렇게 풍성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 쭉 그리면 이만큼밖에 안 돼. 그거 한 입에 툭 털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하면서 뜯어먹으면 코에 이렇게 얼굴에 솜사탕이 다 붙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애 얼굴에 붙어있는 그 솜사탕 뜯어먹어요. 뜯어준다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우리는 그렇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실 넘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한 고난의 역경이 돌아올 때도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빛과 회복의 약속.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서 9절을 보시면 11절 상반에 있는 데까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 내가
약이 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바로 주님의 귀에 들릴 때에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 생각을 바꿀 때까지 너희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온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온다면 네게 꼭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땅에서 높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명예적으로 모두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너는 내게와 은혜를 구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꼭 뭐가 필요한 것, 내가 얘기할 때 남이 좀 부끄럽고 남한테 들리면은 좀 에이 그런 걸 다 구하냐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거,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때마다 이름 위와 늦은 빛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 야곱을 높이고, 야곱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졌던 것, 너희 조상에게 내려졌던 그 축복을 내게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했는데 과연 어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멍에는 뭡니까? 타인에게 강요를 뒤집어 씌우는 것, 억압하는 것. 네? 타인에게 우리는 많이 죄를 전가 시키려고 하죠. 네? 그래도 그 사람으로만 하여금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이 죄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 피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죄값을 타인에게, 이게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또 그네 무엇이 또 오늘 손가락질 하는 것, 이게 뭐냐, 손가락. 남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태도. 남을 우린 비난 잘해. 두세 명만 모이면은 어떤 사람들 흉을 보기 시작하면 그 흉이 한없이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흉을 보고 있어. 이런 바로 태도, 정죄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뭐가 나빠? 그놈은 여기서 뭐 없어져야 될 인간이야. 응? 자기가 벌까지 다 내려, 죄값까지 다 내려. 본인이 벌값 내려. 지금 재판관도 아닌데.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허망한 말, 괜히 사람 그 배에 말에 가슴에 바람 들게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말, 무의미한 말, 허망한 말이에요. 괜히 되지도 않을 거 그냥 뻥만 튀가지고 뻥치려고 일떠머리게 부풀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가슴만 들떠놓게 해놓고 일손도 안 잡히게 해놓고 결국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야, 내가 아는 직장이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는데 너 여기서 이제 직장을 옮겨볼 생각 없냐? 너 힘들지 않냐? 그러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와가지고 괜히 건드려가지고 말이야, 좋은 직장이라고. 이제 거기 가려면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전화 걸면은 야, 아직 뭐가 어째서
국정감사가 뭐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그 허망한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 우리에게 허망한 말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회복시켜 주신다. 복구시켜 주신다. 분명히 복구를 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 부르짖고 간구한다. 내가 부를 때, 네가 나를 부를 때, 기도할 때에 또 네가 부르짖을 때 간구라는 것은 애간장 끊어지는 그러한 기도, 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은혜라는 것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터졌나리라. 아멘. 이런 말 때는 아멘이라고 좀 해야 돼. 우리 배에 생수가 안 터지면 어떻게 계속 그냥 그 물은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이 돼버려요. 내 배에서 계속 샘솟는 은혜 솟아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맑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내 앞에 삶이 맑아져. 내 앞에 삶이 맑다는 것은 내가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거칠 게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되면은 바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은 난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안식일날 모아서 이것저것 놀이 오락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핑계대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셈에 은혜를 샘솟는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교제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 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모두가 다 일순을 놓고 안식일에 쉬어라. 이날은 내가 복된 날이라고 일컬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바로 너희가 부부할 때 샘솟는 은혜가 나오면 어떻게 돼? 항상 물된 동산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내가 그 물된 동산 내에 심겨진 나무다. 그 나무는 푸르름이 항상 있고 사람들이 와서 내 밑에서 쉬고 땅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과거에 보면은 우리 조금 부잣집이나 아니면 양반집 가면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랑방. 그 사랑방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와서 쉬었다 갈 수 있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어. 그럴 때마다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묵고 간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저녁도 대접해주고. 왜? 그 힘들게 걸어왔을 테니까.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자, 그 방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는 밥도 끼니도 걸렀을 걸 먹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냄비 요즘처럼 캠핑카가 있어가지고서 아무 데서나 라면 뭐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굶었을 거 아니야. 솥단지 끌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성. 성경에도 대접하는 성 나오죠. 부지중에 대접했더니 천사들은 부지중에 누군지도 모르고 했는데 천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죄악된 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것에 축대가 세워지듯 너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나 개인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키는 바로 보수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3.1 운동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 태반 절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주장했었어요. 그것처럼 나 개인은 물론이고 이 사회,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자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된 안식일에 안식일이 과연 무엇인가는 참된 의미와 그 안식일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그 안식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복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요즘에 오락 구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이 말씀 잘 새겨야 돼.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바로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시간을 갖게 되면 바로 그것이 곧 놀이동산인 것이에요. 내 삶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안식.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온전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참 오늘날 같아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또한 대중교통을 운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중들을 위하여 가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만큼 인구가 적었고, 또 마차나 마부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집주민으로 5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그런 또 법이 있었어. 집에서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 환자를 고치니까 주일날은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의 일인데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 이제 또 트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너네 집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면 너 가만히 있거냐? 또 너는 그날이라고 해서 니네 염소나 양이 니네 가축이 물 먹이를 안 가냐? 가잖냐? 네 일을 위해서 가잖냐? 응?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람을 위해서 축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해봐. 둘이 가다가 집 앞에 겨울에서 빠졌어. 그거 안 건져?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날 그런 거 많잖아요. 물놀이 갔다가 여름에 참 물놀이 갔다가 아이가 빠지니까 형이 들어가고 형이 들어가니까 또
또 아버지가 들어가고 엄마가 밖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고 온 가족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럼 그들이 쉬는 날을 했지 뭐 어떤 날을 했겠어. 개중에는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아주 과거의 시절은 놀러 갔다가 여름에 피서 갔다가 주일날이요. 그 동네 교회 가자. 여기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 공대가 다니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셔. 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 그 교회에 기쁨을 줬잖아. 그 교회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해. 온 가족이 나오니까. 그런 적도 있어. 그것만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남들 새벽송을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또 그날 또 크리스마스 이브다. 세상이 얼마나 기뻐. 놀이동산 가면은 야경에 또 불빛도 좋잖아. 울컥벌컥하고 거기 또 썰매장에 가가지고 또 밤시간에 놀고 오는 거예요. 밤에 25일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이분날 실컷 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청년들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새벽성을 돌고 가는 거예요. 빈집이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은 새벽생을 돌면은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얼마나 허망했겠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몇 번씩이나 불러도 지옥에도 참 믿음이 아주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죠. 작년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자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거짓된 것이 아니고 감싸한 것이 아니고 포장된 말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기업은 뭐야? 바로 12지파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곧 어떤 날 바로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내는지 우리는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 물질적, 영적 권위가 명예와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신앙을 실천할 때에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명확한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